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요즘은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가면 내비게이션, GPS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전혀 없었을 때에 영국 왕립 자동차 협회의 조사 결과가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길을 모를 때 평균적으로 20분 정도 버티다가 길을 물어본다고 합니다. 조수석에 탄 아내가 제발 좀 길을 물어보라 잔소리할 때조차 10분 이상을 꿋꿋이 버틴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ABC 방송국에서도요, 남성 운전자들의 이러한 자존심 때문에 길을 잘 물어보지 않아서 1년 동안 평균 444km나 헛주행을 한다는 결과를 방송국에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집 피우거나 버틸 필요가 없습니다. 길을 잘 모를 때는 길을 잘 아는 사람의 도움과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마지막 50장까지의 중심 인물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머니 라헬을 아주 이른 시기에 어릴 때 여의고 아버지 야곱의 남다른 사랑 속에 배다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느 날 17세가 된 요셉이 너무나 생생한 두 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의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했다가 이집트의 노예로, 형들의 그 시기 때문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비극을 겪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요셉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 아니지요.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가나안 땅이 흉년이 될 때에 자기 가족들, 아버지와 12 형제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거기서 야곱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한 민족과 나라를 이룰 만큼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너의 씨가 번성하여 큰 민족을, 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요셉 때에 와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요셉 이야기는 사실은 요셉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요셉 이야기는 이 거룩한 한 나라, 한 민족, 한 백성을 세우기 위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물의 삶을 인도하신, 사실은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이 소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아무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오늘이라는, 내일이라는 인생은 그 어떤 사람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는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는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지도를 구해야 합니다. 이 인생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꿈, 즉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너무 생생한 두 번의 꿈을 겹쳐서 꾸었습니다. 한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곡식단이 이렇게 갑자기 절을 하는 꿈이요. 너무 희한하고 생생해서 기억이 남아서 형들에게 알렸습니다. 또 다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둘러서서 해달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생생한 이 두 번의 꿈은요, 요셉이 장차 종기하게 되어, 즉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부모와 형제들을 구원하고 그들 위에 높임을 받게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이 뜻이 담긴 하나님의 계시였던 것입니다. 요셉의 운명에 관해 하나님께서 꿈으로 미리 보여주신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나중에요,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 감옥에 들어가지요. 그러다가 요셉이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불려나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가 꾼 꿈 때문에 꿈 해몽을 위하여 요셉이 이집트 왕 앞에 불려갑니다. 창세기 41장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바로가 희한한 꿈 두 번을 꾸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뭔가 알리시고자 하는 계시라고 요셉은 그렇게 이해했고 그렇게 바로 왕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연이어 두 번의 꿈을 꾼 것은 여러분, 우리 속된 말로 개꿈이 아니라 앞으로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종기하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꿈, 즉 계시를 통해서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저도 종종 꾸는 꿈이 있는데요, 제가 종종 꾸는 꿈은 항상 보면 누군가에게 쫓기다가 달리는데 잘 달려지지가 않아요. 막 누군가에게 쫓기다가 벼랑에서 하고 떨어지는 꿈을 종종 꿉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시일까요? 이건 계시가 아니라 개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꿈으로 이렇게 우리를 말씀하시고 인도하실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옛적이라는 말은 구약 시대에 성경이 없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종종 천사로, 기적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여러 모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마지막에는, 즉 예수께서 오셨고 성경이 완성된 이 신약 시대 이후로는,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자기 뜻을 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하나님이 알리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즉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오늘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자꾸 꿈을 너무 막 이 계시로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은 꿈과 기적이 아니라 그것보다 너무나 확실하고 명백한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여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자기 뜻을 알리는 방법은 바로 성경과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의 갈 길에 방향을 정해 주시고 지침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이나 기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믿을 수 있기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크리스찬 신문에서요, 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하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을 떨치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치유와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 고난 가운데 힘과 소망을 얻기 위해, 올바른 삶을 위해서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한다고 시문에서 말했습니다. 제 인생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위기마다 저를 위로하고 저에게 반짝할 지혜를 주고 제 갈 길을 가르쳐주고 사랑을 주었던 것은 꿈이나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런 것은 아무리 구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들을 때에 너무나도 명백하게 하나님께서는 제 삶을 터치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날씨를 위해, 주식이나 부동산 시세를 위해, 맛집을 위해서, 길을 알기 위해, 각종 정보와 지식을 위해 무엇을 검색합니까? 인터넷의 포털 지식 검색을 하거나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젊은이들은 요즘에 챗 GPT에서 이것 가르쳐줘 이렇게 정보를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가치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고통을 이길 내적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완결된 이 성경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금 쓸데없는 일로 낭비되고 있습니까? 이 낭비되는 시간을 조금만 줄이고 성경을 펴서 읽어보십시오.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글자 읽기가 어려우면 공동체 성경 읽기를 위해서 10분만 그 시청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보십시오. 그날 읽은 성경 말씀이나 주일에 들었던 설교 중에 내게 주셨던 인상 깊은 한 구절을 일주일 내내 생각하고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십시오. 올 한 해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에 헌신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편은 부르심에 대한 충성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충성, 순종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어느 날 야곱이 아버지 야곱,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이죠. 야곱, 이스라엘이 아들 요셉을 불러서 지금 양떼를 먹이러 세겜에 가 있는 너의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확인하러 너는 세겜에 있는 형들에게 가서 안부를 좀 확인해 오느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야곱과 요셉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은 제일 여러분 밑에 남쪽에 있는 저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세겜은 저 중앙에 있는 도시인데요. 세겜까지의 거리는 약 80km. 오늘날 서울에서 천안까지의 거리입니다. 그것도 오늘날처럼 포장된 고속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꾸불꾸불한 험한 산지로 걸어서 가야 하기에 저 거리는 요셉이라도 나흘 정도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리도 험하고 먼데다가 사실 아버지 야곱에게는 재산도 많이 있었고 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보낼 종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 세겜이라는 도시는 여러분 어떤 도시입니까? 요셉의 형 시몬과 레위가 자기 여동생의 성폭행 사건 때문에 세겜 남자들을 전부 다 죽였던 그 학살했던 위험한 곳이죠. 세겜이라는 도시입니다. 그곳에 가라고 아버지가 지금 보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은 장차 부모와 형제들 위에 크게 될, 존귀하게 될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나를 훨씬 더 존귀하게 한다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이 세겜에 안 가도 되는 이유도 많았습니다. 변명을 대려면 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7장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반절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어떤 변명을 구구절절 늘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존귀한 사람인데가 아니라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갈 수 없는 핑계나 변명을 대지 않고 즉시 예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고난의 길을 통해 이집트 총리가 되는 존귀한 길로 이렇게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집트에 요즘에 이 부처가 말이 많은데 이집트의 경호처장인 보디발의 집 종이 되었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주인의 종 보디발의 종으로 보디발 아내가 성적인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은 자기 본분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을 단호히 뿌리쳤습니다. 이처럼 요셉이란 사람은요 부르신 곳 아들의 위치에서 또한 보디발의 종의 위치에서 부르신 곳에서 요셉이 순종하고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충성을 보시고 그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사춘기 시절에 예수님은 어땠을까? 성경에 몇 기사가 남아있지 않지만 사춘기 시절에 예수님도 순종의 사람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순종하여 부모를 떠받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가 누굽니까? 12살 예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아버지 집인 성전에 있을 줄 몰랐습니까? 할 정도로 예수는 자신이
청소년기에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떠받들므로 진심으로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런던 캔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라는 교회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 집사님이셨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17세 때부터 교회 관리를 하며 사소한 일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일에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니콜라이는 매 시간 교회 종탑에 올라가 종을 치는 일을 했는데 그가 17세부터 76세 될 때까지 한 번도 종을 치는 그 일을 어긴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사람들은요, 니콜라이의 종소리를 딱 듣고 자기 시계를 맞추곤 했다고 합니다. 니콜라의 두 아들은 장성해서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 교회 관리하는 일은 제발 쉬세요. 우리 이름을 봤으라도 쉬세요라고 했지만 니콜라이는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 종을 치고자 했고 결국은 종을 치러 가는 도중에 임종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당시 엘리자베스 여왕이 들었고 여왕은 니콜라이라는 이 무명의 사람을 황실 무덤에다가 안장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 일에 이렇게 순종하고 충성한 자를 인정하고 존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주님께 하듯 순종하고 매사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어에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는 vocation, 직업, 소명, 천직, 사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vocation. 여기인데 이 영어의 vocation은 라틴어의 vocatio에서 나왔습니다. vocatio. 이 뜻은 부르심, calling,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직업은 그래서 소명은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직업 혹 우리의 신분이나 위치, 직분과 직책, 우리의 만남과 인간관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 보카치오, 우리를 부르셔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직업과 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업이나 직분이나 직책을 통해 또 가사일을 통해서 손주 돌보는 일을 통해서 상거래, 물건을 사고 파는 상거래를 통해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심지어 고난의 현장 환경을 통해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는 그 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부르심의 작은 일에라도 순종하고 성실하고 충성하는 자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작은 일에라도 충성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신가?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의 충성을 통해서, 세 번째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수십 년을 고생한지 이 요셉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적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 라헬을 어린 시절에 헤어지고 떠나보냈습니다. 형들의 미움과 정오, 배다른 형들의 미움과 정오로 구덩이에 던져져 죽을 뻔했다가 노예 상인들에게 아버지의 존귀한 아들에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것에다가 이집트 경호처장의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모함을 받고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가서 수년을 그곳에서 썩어 지내는 죄수까지 내려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존귀하게 되겠다고 꿈을 주신 이 요셉을 왜 이런 수많은 아픔을 겪게 하시고 왜 내려가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 총리로 형들을 대면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왜 요셉을 그동안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는지 힌트를 얻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50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좀 작은 글씨지만 안 보이시는 분은 성경을 펴보시고요, 보이시는 분은 우리 화면을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성장 과정은 아버지의 편애, 어린 자식이 어머니를 빨리 잃고 너무너무 귀하게 편애했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고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형들을 아프게 했던, 어떤 의미에서 요셉의 어린 시절은 이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수많은 난관과 여건과 시련을 겪으면서 그가 자신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을 다 겪고 난 뒤 형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의 시각은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신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만난 그 자리에서 원한과 분노와 보복의 감정을 쏟아낸 것이 아니라 긍휼함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심지어 그들의 자식들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는 사람을 품어주고 끌어안는 인격으로 요셉이 어느덧 성숙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 긍휼로 원수까지도 품어내는 그 인격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우리는 유추해 보면 이 많은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성숙한 신앙 인격의 요셉을 만드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겪는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헛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 나를 반대하고 싫어하는 모든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품어주고 끌어안는 그런 인격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도 허용하시고 아픔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 자기 가족들을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 고난이라는 이 아픈 시간도 지나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싱 선수 중에 김주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은 한국 최초 여자 복싱 세계 챔피언이었고 무려 8기구 통합 챔피언까지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 김주희 씨는 소녀 가장으로 가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또 한때 청소년의 극심한 우울증으로 자살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선수 시절에는 발가락 골수염이란 부상으로 챔피언 벨트도 반납하고 발가락 뼈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까지 받은 이 김주희 씨는 대중들로부터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 시련이라는 힘든 과정을 통해 그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힘든 죄아래 시간을 이겨내고 다시 세계 챔피언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녀는 경기 전후에 항상 기도한다고 합니다. 나에게 시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시합 전후에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그녀는 여성 권투가 인기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권투가 넉넉지 못해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돕는 일에도 힘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김주희 선수에게 있는 시련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했다.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자신처럼 가난한 이웃을 품어주는, 끌어안는 인격으로 만들어준 바로 고난과 시련은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어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뜻을 여러분 잘 아시죠? 고난이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먼저 크로스, 십자가의 길, 먼저 시련이라는 이 고난의 길을 반드시 지나게 하십니다. 나를 때로는 가난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한없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하신 것은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기 위해서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저 크라운을 쓰기까지 나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주는 그런 인격이 되도록, 더욱 면류관을 쓰는 존귀한 인생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이 아픔도 고난도 허용하고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왜 우리 교회만 이런 고난을 이라고 말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주님이 가까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고난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펴서 누군가를 온전히 품어주지 못하는 아주 좁은 인격이 있는지 돌아보고 남을 품어주는 인격으로 변화해달라고 고난 중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통해 크라운, 나를 존귀한 자로 세우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을 제쳐둔 것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부터 성경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올 한 해 성경에 더욱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작은 일도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죽게 하듯 성실하고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넉넉하고 성숙한 인격을 가진 신앙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제 삶을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를 제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다 함께 주신 말씀부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인도하셨네 찬양 부르심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 험한 인생길 가운데 가시밭길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고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시밭길 시련을 통해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성숙한 사람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 조국 대한민국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 정성껏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강건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성도들이 드린 믿음으로 드린 감사와 모든 헌금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가정의 복과 건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서울남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